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날아갈 듯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대선을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대선으로. 예.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대선 여파로. 그 안에 분노, 증오 갖지 마시고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난주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도전 앞에서 근심하며 마가복음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매일같이 도전 과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전 과제를 주신다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큐티하신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도전 과제,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 근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사랑해야지. 그런데 힘든데, 안 되는데, 그렇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예.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것이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도전에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19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19장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납비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19장 말씀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셨나요? 들어가시자마자 19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정화를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산을 엎으시면서 그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 정화이지만 그런데 그 맞은편에서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전 제사장들, 성전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 사람들 시선에서는요, 예수님이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세운 성전 질서라는 게 있는데, 행정적인 성전 질서가 있는데 그 성전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지가 뭔데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특히 19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입장에서 난동을 한번 확 피우신 다음에 그 다음날 날마다 성전에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감독하고 질서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난동을 피우면서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와서 또 그 성전에서 내가 관리하는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표현대로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었나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미운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벌써 30년 전 가까이 된 이야기네요.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자대 신병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사수, 저를 2달간 관리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수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를 괴롭힌 거예요. 참, 그렇게도 그 사수는 경상도, 저는 또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어떻게도 그렇게 짜여졌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던지요. 밤에 취침 시간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머리를 잠자고 있는데 머리 한번 맞아보세요. 딱! 손으로 맞았는지 전투발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맞으면서 고참이 부르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본인이 불침번 설 때 제 침상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필승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깨워가지고요. 일부러 괴롭히는 거죠. 지 불침번 쓸 때 1시간 반 심심하니까요. 또 하나는 이 사수랑 신병들은요, 늘 항상 보초를 같이 나가야 됩니다. 둘이 꼭 나가요. 나가게 되면은 우린 또 대공초소라 좀 높은 데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가서 단둘이 서게 되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머리 박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형이랑 말도 없이 면회를 오신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병 때 이 사수가 얼마나 저를 욕하는지 연락도 하지 않고 왔다고. 전투복 내려놔야 되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집에서 왔다고 저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XX 하면서 막 제 전투복을 급하게 다리는 거예요. 시간 안에 면회장 보내야 되니까 막 따르면서 욕을 하더니, 그때 제 기억으로 어머님이 닭강정 부대원들 먹이라고 8마리인가를 튀겨왔거든요. 얼마나 맛이, 인천 닭강정 알아주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이거 불법이라고 있는 말 없는 다 되면서 다 받으면서, 그전에는 탁 받지 않고 돌려보내. 얼마나 죽이고 싶던지요. 진짜 사회에서 만났으면은 한주 먹거리도 안 되는 게, 제가 싸움을 잘해서 한주 먹거리가 아니라요, 그 고참이요, 늘 항상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쩔뚝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 못하고 몸도 왜소하고 쩔뚝거리고 이러는 게 고참이라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갈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렇게 난동을 피워놓고 성전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가 먼저 난동 피우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말씀 가르치냐고. 그렇죠?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세운 이 성전에서, 우리가 관리한 이 성전에서 무슨 자격으로 이루고 있냐고 아마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20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절 말씀,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겁니다. 지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권위로 할 때 이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 엑수시아는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에서 나오는 힘이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 신분에서 나오는 힘이 엑수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물은 권위는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라이센스를 물어본 거예요. 자격증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2장 2절 하반절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즉 누가 너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을 줬는지, 그 라이센스를 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요, 강의를 하는데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나 대학 강단에 서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최소한 석사 학위 이상은 돼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석사 학위 이상. 그러면 그 석사 학위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온 대학교에서 자격을 주는 거죠. 석사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그 자격증을 묻는 거예요. 너 누구 문화인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넌 누구 문화인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성전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 자격을 우리에게 대라 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의 문제를, 엑수시아의 문제를 세례 요한의 예를 드시면서 오히려 본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9절부터 시작되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뭐 이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니까요.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비유의 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모든 권위, 성전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위도 그렇고,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 이 권위, 이 모든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격을 줬냐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다 라는 것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님들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대선 이후로 기분이 확 다운되신 분도 있고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의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권세, 모든 엑수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고, 너희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포도원 농부들도 주인이 고용을 한 것이고,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도 주인이 보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아들도 누가 보낸 거예요? 주인이 보내서 간 겁니다.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즉 농부들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권위도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종이 소출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권위도 주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이 그 소출을 달라고 말하는 그 권위도 주인이 권위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전에 대한민국이 큰 격변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때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그때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전 대통령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권위는 정당한 겁니다.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국정농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대선 통해 가지고 이 결과 나왔으니까요,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너무 기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침통해 가지고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밥은 못 먹는 건 똑같습니다. 예.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5년 전에 그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잘 감시해야 되겠다. 예. 그때는 대통령의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하지 못해가지고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더 잘 감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도, 이 비유의 포도원 농부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권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 비유의 결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18절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118편의 말씀과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두 구절 다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이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 참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이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오셨는데,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끌어내시느냐, 구원에 관한 주제로 그 말씀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제를 확 전환시키신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히시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 결론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죽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돌인 거예요? 버린 돌이 되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버린 돌이 뭐예요?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침표, 즉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사역에, 그 구원 사역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자신들의 권력은 더욱더 확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인 게 오히려 자신들이 돌에 부딪히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성전 세력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 제사장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으려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 때의 예굽의 바로는요,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막으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사히 출애굽하고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며 복음을 막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오히려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 권세도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그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의 머릿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보통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동안에 내가 즐기던 것들을 잠깐 멈추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들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도전들이 있으십니까? 그 도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르라. 그 자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지키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도전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도전에 순종으로 따르셔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이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들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 이제는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우리 삶의 자리 각 자리에 모퉁이의 머릿돌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각 자리들을 구원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